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소원일 때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정한, 흐트러질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은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특별히 흥분하거나 들뜬 감정에서 서약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흥분하거나 들뜬 감정에서 서약을 하는 것. 보면은 지금 돌아보면은 저희 어릴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그럴 때 막 이렇게 흥분시켜놓고 뭐 선교사 할 사람 일어나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거기에서 속아서 목사하겠다 일어났었죠. 그때 선교사 하는 건 좀 너무 부담스럽고 1번 선교사 할 사람 일어나 하니까 뭐 한 반 이상이 부르르 일어났어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떼굴떼굴 그런 다음에 눈물이 흔히 젖어 있는데 선교사 할 사람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목사 할 사람 일어나니까 이제 선교사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자들이 또 이제 목사로 일어나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못 모르고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 일어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일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는 그냥 뭐 들은 걸 있잖아요. 어릴 때라도 소원 한번 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아는 사람만 저를 포함해서 그때 3명 정도가 목사, 그때 일어난 사람이 3명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참. 그렇게 소원을 시키는 거 아니다. 소원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트러진 마음이 많으니까 내가 그 소원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날짜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5년 또는 1년 아니면 10년 동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딱 정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나 2명 정도, 한 명이나 2명 정도가 내가 10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어, 그렇게 아마 소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10년 안에 100명을 전도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완전히 10년 동안 흐트러지 않고 전도하는 마음을 갖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10년 안에 그러면 1년에 10명씩을 전도하겠다 이런 소원을 이제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10년에 100명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60명을 소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1년에 6명 정도.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원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냉철하게 집에 앉아서 계산해보고 아 내가 10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흩틀지 않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소원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소원은 소원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어때요? 소원의 제사가 다 이루어지면 감사제를 드리는 소원제를 한 다음에 감사제를 드린 이유가 내가 10년 동안 100명을 하나님께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놓고 10년 후에 그게 이루어지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소원이 끝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 모르게 목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너무나 오랜 일평생을 건 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잘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원의 주특징은 뭡니까?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 내 마음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한번 나오면은 일단 그 소원은 절대로 입 밖에 나왔으면은 파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지켜야 된다. 3절 말씀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래서 3절부터요 16절까지는 여자에 대한 소원입니다. 여자에 대한 소원. 그냥 소원이면 소원이지 왜 여자에 대한 소원이냐 할 때 여성에게 해당하는 특별한 것만 빼고는 남성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성에게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이죠. 왜 여성에게 특별하게 있냐면 여성은 주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래요. 여성은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의 소원도 비슷하겠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어려서는 초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까지의 나를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시집 가기 전에 그 집에 있을 때 이제 이걸 이야기하지 무슨 초등학생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집 가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이 있다 하자. 그 아이가 청소년이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짐하고 이걸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소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 아비가 그의 소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듣고도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소원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알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알렸는데 그 아버지가 소원했다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제어하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소원 서약을 지킬 것이나. 자,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면은 반대를 해석하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않을 것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반대 해석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반대 해석이 뭡니까?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스톱 하면 멈추라는 거예요. 스톱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딸은 자기 스스로 소원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리 마음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그러지라도 집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먼저 그 소원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집에서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순간에 NO 하면은 그 딸의 소원은 무효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그 딸이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한 어느 기간 동안 아무 말을 안 했다. 그럼 그건 오케이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로 돼서 그 여자는 그 소원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버지라도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것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은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근데 그 여자가 아무리 서약을 하나님께 확실히 했어도 아버지가 노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는 묻지 않으신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해할까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현대의 남자들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는 좀 더 할까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경솔히 그 이유에서 바라였다 하자. 이건 뭐냐면 이 여자의 주도권이 아빠로부터 남편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또 뭡니까? 여성들은 주도권이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데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봐봐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법 안에서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장남한테 갑니다. 자기 아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여자의 주도권은 아버지, 시집가서는 주도권이 남편, 그 다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 큰아들. 자기 큰아들이 없을 때는 그 여인의 친정집 식구 어른들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법도를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끝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좀 달라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하는 사역을 지킬 것이나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서 집에 소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하려고 조작을 하였든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소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부녀를 사하시니라.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여성들은 주도적으로 소원하지 못하고 그 남성들에게 소원이 결과가 같다. 이걸 보면서 그 어떻게 될까요? 현대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시입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은 계시예요. 삶은 계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이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여보 나는 집안에서 남편은 여자의 머리비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부부죠. 그럴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끊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당연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말하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인격과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에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들과 아버지는 차별이 없죠. 인격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고 성경 말씀 앞에 차별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에게 질서가 있듯이 부부에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그 다음에 다 죽고 과부일 때는 아들에게 그 머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릴 때는 엄마에게, 나이 들어서는 마누라한테, 나이 들어서는 딸에게 잡혀 사는 게 남자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그 집안을 남편이, 가장이 또는 아버지가 그 집안을 책임지고, 그래서 이 소원에 대한 그 결과, 딸이 만약에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아버지가 딸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딸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막중한 그 책임이 전가가 되고 또 그 책임이 있는 것만큼 아버지는 막중하게 그 집안에서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책임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집안을 이끌려 그러면 남편이나 아버지나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철저히 해야죠. 제가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했죠?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때 무한대하게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또는 집안에서는. 되셨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 한다. 가서 이 양말 빨아와. 이렇게 무자비하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통 우리 마누라가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왜 그러냐니까 외제차를 사고 싶은데 안 사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뭐냐고. 사사건건 이 여자는 나한테 반대한다고. 사사건건. 들어보니까 사사건건 어리숙한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벌이는 한 달에 300밖에 못 버는데 벤츠나 이런 걸 어떻게 끌고 다니냐고요. 그 월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티코나 타고 다니라고. 티코나. 근데 또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중고차도 싫어요. 전철 타고 다니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행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는 또 술을 한 잔씩 먹고 들어와서 만나냐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술병을 들고 와서 술상 차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꼴보기 싫어서 술상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또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데꼬지 말라고 그냥 집안에 이불 속에다 넣어라고. 옛날에 매주 이불에 넣어놨더니 훅 넣어라고. 나오지도 못하게 냄새 나니까. 김선희 지사님 매주 이불 속에 넣는 거 아세요? 안 돼요? 저분은 또 대도시 부산 출신이라 또 모를 줄 알았는데 이불 속에 넣으면 얼마나 냄새가 고소합니까? 그런 식의 남편이 꼭 외조 같은 남편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집안에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순종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다 그러면 무한대의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딱 처음에 되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 처음 됐으니까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쭉 제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쭉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제 참 좋으신데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조언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를. 저 사람 지혜로울 것이다.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딱 공부하는 거 외에는 현명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현명한 건 제가 현명해요. 저희들.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목사님 무조건 어려움이 결단하기 어려울 때는 아내 말을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밑독이다. 그건 세속적 관점으로 우리 아내를 보는 거예요. 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외고 가지 않았을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으니까 외고도 가고 경찰도 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 여자가 현명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걸 선택할 때가 많은데요. 얼마나 잘못된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우리 딸과 우리 아들처럼 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것을 지금은 우리 아내가 많이 깨달았죠. 근데 저는 뻔히 알거든요. 저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근데 저에게 어려움 당할 때, 곤란할 때는 아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외사 아내 말을 들으면 최소한 손을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손을 안 보겠죠. 깍쟁이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현대 철학 아니에요? 현대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내 말 들어야 최소한 중간을 간다 이렇게 안 하나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 네 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아내 말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남편이 최대 열심히 다해서 공부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뭐냐? 성경 공부할 때 여자만 와요. 맨날 아내만. 남편은 뭐하고 오냐? 집에서 누워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이 되겠냐고요. 성경의 지식은 하나도 없는데 성경의 가치관이 없어가지고 선택할 때마다 육적인 걸 선택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 집안에서. 이 말 전체에는 뭐예요? 이 말 전체에는 그래서 과거에는요 여자들 성경 공부 따라 안 가르쳤습니다. 다 남자가 배웠죠. 남자가 배우고 그리고 남자가 집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끌어가고 예배도 인도하고 도덕적인 원리도 제시해주고 자녀들한테도 하고 지금은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빠 나 이거 하면 돼? 엄마한테 물어봐라. 모든 선택권의 최종점은 엄마야 엄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원은 뭐냐 그러면요 1장부터 2절까지는 그냥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면은 여자의 권위가 남편에게 귀속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그 귀속된다는 것 외에는 서원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 남편들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열심히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인생 허풍덕풍 살지 말고 시간 있고 머리 아주 좋잖아요. 눈 좋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공부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좀 해서 집안에서 무게 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무게 잡고 있으라.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내를 잘 양육하라. 순종할 때 윽박친다고 순종하나요? 아니죠. 아내 마음이 야 저분에게는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남편은 아내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위에 삶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아내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죠. 윽박지르고 술병 갖고 와 막 던지고 이상하게 저는 희한해요. 희한해. 5월달에 가정에 대해 설교하게 되면은 남편 설교하게 남편에 대해 순종하라 그런 그 얼빠진 남편들이 아내 거 들었지. 뭐 자기를 아무것도 안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애가 들었지.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라고 아내 그 표독스러운 아내가 들었지. 아니 참 나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런 설교는 꼭 자기 유리한 대로 들었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 가정 설교 듣고 나서는 남편에게 잘하라고 할 때는 그 남편이 양심의 가치가 그렇고 저 여자가 나에게 존경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과 삶을 반듯하게 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표독스러운 아내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남편 머리 위에서 상투자 흔들었구나.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서로 회개해야지. 봤지 들었지 꼭 들어야 돼. 안 듣고 졸고 있으면 찔러요. 빨리빨리 이거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지켜야 가정이 행복이 되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남편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보다 많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앉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